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3일 되는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아뢰기 위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강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저술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부흥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조공을 바치고 또한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확장된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기반을 통하여서 이런 제국 수준의 이스라엘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비슷한 왕을 한 명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 떠오릅니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광개토왕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정리하고 영토를 상당히 넓히고 국력을 신장시켜서 그 열매가 장수왕 때에 맺어졌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의 영토는 가장 넓었고 왕의 이름 그대로 80년간 왕위에 있었고 실제로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최전성기를 보냈고 또 주변국들과 외교적 관계도 잘 맺어서 굉장히 평화롭고 풍족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솔로몬과 장수왕이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로 보면 고구려의 장수왕이나 또한 어떤 다른 나라의 부흥기를 이끈 다른 왕들이나 솔로몬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 역사나 전성기를 보낸 왕이 있고 또 화려한 업적을 가진 성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세상 그 어느 왕과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 역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노고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지켜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살피고 분석하고 느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풍족하고 부유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을 받은 솔로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을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으나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인 국책 사업들, 주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였고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명과 암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그가 흠집 하나 없이 올곧게만 살았다면 사실 그가 쓴 지혜서의 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도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은 그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이 전도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그는 그의 지혜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나 중요하고 위대한 유산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그는 대략 3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살았고 누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은 너무 오래되었고 또 그가 교훈을 전한 위치와 지위는 우리와 너무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는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남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상급자의 말들 대부분을 꼰대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충고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교만함이 종교적인 교만함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도 꼰대라는 주홍 글씨를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솔로몬의 전도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포함된 진리로서 솔로몬의 됨됨이나 그의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모두 사용하셔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분위기가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과거의 지혜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모두를 경험하고 삶의 모든 국면들을 겪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적절한 때와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에게도 인생의 굴곡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세상에 곤두박질 치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어떤 일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성공하고 편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한 선택을 잘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쾌적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적절한 때와 적당한 시기를 놓치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요즘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그 가치가 하나당 단 몇 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9년 전에 이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한 판을 사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어떡합니까? 비트코인 하나가 6천만 원이나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후회를 합니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면 그때 1,000원어치라도 사두는 건데 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를 놓치고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후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 날 학창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했었으면 후회를 하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연령대별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3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에서 그때 공부를 더 했더라면이란 이런 후회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의 기회를 놓친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 그때를 알았더라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 시기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며 얼마나 지금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생의 별다른 굴곡 없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후회와 아쉬움 없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때와 시기를 항상 잘 탈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도 때와 시기를 놓쳐 인생의 굴곡을 깊게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시기와 때를 잘 타는 것, 그리고 시기와 때를 잘못 타는 것, 우리의 손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때와 시기를 기막히게 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잘해서일까? 우리의 공일까? 반대로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의 패착인가? 우리의 온전한 실패인가를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때를 놓치거나 때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손해를 보거나 시기를 잘못 타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실 별다른 큰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때를 잘 만나서 또 시기를 잘 타서 크게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런 때와 시기에 관한 책임이 꼭 우리 자신에게 100%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사회 구조에 따라
또 역사에 따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잘 타고 난 사람과 때를 잘못 탄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런 때를 잘 타고 못 타고가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무섭게 될 때 우수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습니까? 공대로 몰리고 너도 나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기업을 또 하고 실제로 의대보다 공대의 성적이 더 높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시대에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잘 찾아서 잘 분석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일들 거의 전부가 기계가 대신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차 산업시대에 성공하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곧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3차 산업시대에는 별로 쓸모없는 재능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광을 받고 그것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로 우리가 재능을 펼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재능과 성격과 성품과 역량이 이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화되면서 그것들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하고요. 다가올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를 잘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능과 개성과 성격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우리 개개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개인마다 각양각색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대비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본다고 한들 내가 가진 달란트와 완전히 다른 인재상을 사회가 요구한다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기와 때를 잘 타고 못 타고에 대해서 온전히 순전히 자신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에 대한 생각,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부자인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그 모든 부를 얻고 축적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난과 빈곤이 온전히 그 한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원하는 인재, 지금 사회에 부합하는 달란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사회가 원하는 재능과 일치하는 사람은 너무나 손쉽게 부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인정도 많이 받고 그러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참으로 성공하기 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사회가 원하는 달란트가 극명하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취업도 잘 하지 못할 것이고요. 사회성도 잘 기르지 못할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미래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장원급제하여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오늘 현대에서도 재능을 발휘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 100%가 부로 치환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과 빈곤이 100%그 사람의 책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사회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회는 일정 부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과 재산이 온전히 개인의 힘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와 때의 적절함에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때와 시기를 정말 잘 탔다고 합니다. 시각이 좋았다고들 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교훈을 전합니다. 때와 시기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므로 오히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지켜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 그런 지혜를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때와 시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히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진학, 취업, 독립, 성공, 출산, 결혼, 노후 준비 등등.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국면들을 대할 때 주로 눈앞의 사건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약 큰 사고나 큰 질병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못해도 80, 길게 100살까지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의 성공이 지속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한 20, 30대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5, 60대의 빛을 보게 될런지 7, 80대의 성공을 맛보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100살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차분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하는 교훈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영원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지금 당장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초월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인생이 짧고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금방 간다고 말입니다. 길어 보여도요.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시시각각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노후를 준비하고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빠듯하게 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조금만이라고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1년 후배인데 너무나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입학을 했습니다. 저도 한 노안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노안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 다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다시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30대 중반인 대학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굉장히 이상하다,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걱정할 만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고 짧으며 인생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밟아야지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세상이 설정해 놓은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왔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을 알지만 지금은 당장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나 질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딱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비행기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터널에 들어가도 밥을 먹다가도 잘못 삼켜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별 생각 없이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죽음이 임박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미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죽는 것을 끔찍하게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워서 일찍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존재의 유무가 성립되는 명제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일 뿐, 그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있을 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포를 느낍니까? 우리는 또한 살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곤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왜 하게 됩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걱정과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끝까지 그 근원까지 파헤쳐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반증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죽어야 하다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영원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영원의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100살이라는 인생도 지금의 삶에서 여유를 느끼고 평안을 찾을 그런 이유가 되는데, 하물며 영혼의 삶을 누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고난, 기쁨, 행복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얻고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등바등 살고 전전긍긍 살고 죽지 못해서 핏줄을 세우며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거스르려고 악을 쓰는 것은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들,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그 모두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내가 통제하려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 우리가 의도해서 찾아오는 것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심어야 하는데 뽑아야 할까요? 울어야 하는데 웃어야 할까요? 솔로몬은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절한 때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분법적으로 고통과 고난은 사탄마귀의 결과고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우리는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가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적절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질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고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거시적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영혼의 관점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짧은 것만 보고 당장 닥쳐올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즐겁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으로 그것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잔을 피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미시적 관점으로 그 일들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겨울의 추위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여름의 더위에도 감사할 수가 있으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결과론적이고 운명론적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악하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고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우리 인생의 굴곡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부여받은 것일 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저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겸손히 수용하고 우리의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를 누리는 것이고 현재를 만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루어 봐야 얼마나 이루어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워봐야 무엇을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죽을 남기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다행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 사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보람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미 두 손에 가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아래서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비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당하는 일들이 다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독특한 뜻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과 이 기쁨을 영혼의 관점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에 이루어질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때가 하나님의 최선의 때이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현재를 감사하고 누리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때,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행복, 모든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태연하게,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거뜬하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